여호수아서 12장은 이제 이 본문이 이 본문의 내용이 말하는 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6장까지는 과거 회상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그 이후에는 이 내용의 현재 시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모세의 때에 있었던 일과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여호수아의 시점에서 기록한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은 광야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광야는 형편없고 버림받은 땅 같지만 요단강 주변에는 광야라 할지라도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강을 중심으로 광야에도 물가이기 때문에 목초지가 형성돼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나안 땅은 온 땅이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유할 만큼 광물과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과실이 우거진 땅이었고, 이쪽은 광야 땅이지만 요단 강 주변에는 목초지가 형성되어 살 수 있는 땅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볼 때 가나안 땅에 가서만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복의 어떤 이유와 근원을 찾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잘 살게 되고 대단한 민족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 세대로 세련되고 신사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복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복이 발목을 잡아요. 무슨 말이냐? 이 복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두 지파 반이 나와요. 그가 바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도 먹고 살만해. 너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양떼와 이 목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많은 떼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 버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청원을 합니다. 우리는 안 넘어가겠어. 우리는 그냥 어린 처자식 그리고 많은 재산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드니까 그냥 여기에 이 목초지가 있으니까 살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 못된 짓거리를 또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고 나온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의 사건이었어요. 정탐꾼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광야에 나온 지 2년 만에 이제 어느 정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겁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살리게 하려고 어떤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줘서 이 인간들을 시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지켰으면 인간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뭔가를 우리가 어떤 환경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 하는 것은 용기를 얻으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가서 둘러보고 꿈을 가지고 야, 정말 대단한 땅이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정말 살만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라고 정탐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2명이 아주 비관되고 낙심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다 죽었단 말이야. 그들은 거인 것 같고 우리는 가면 그냥 밥이 된다. 그냥 패배하고 나올 거다. 그 보고를 10명이 해버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가가지고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걸 딱 떠올려요. 너네들이 두 지파가 안 가버리면 나머지 10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싸우러 할 때 사기 뚝 떨어진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발상을 했냐. 가야 된다 말이야. 너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그렇게 계속 청원을 하니까 알았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모세가 허락했다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했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하신 건 아닌가. 그리고는 이 두 지파에다가 므낫세 절반까지 붙여가지고 두 지파 반에게 그러면 가지 말아라. 그 대신 약속을 해라. 그래서 그들이 무슨 약조를 맺냐면 처자식과 재산은 놔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는 땅을 받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안착지에 거하겠습니다. 모세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이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걱정하는 게 그거였어요. 약속 안 지킬까 봐. 여호수아의 초반에 나와요. 그러자 두 지파 반이 나서서 걱정 마시오. 담대하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모세와 했던 약속처럼 우리의 본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그 이야기가 서두에 자세히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과거에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서 이미 한 번씩 봤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받아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섬멸해 갔다는 거죠. 아다시피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광야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광야에서도 이미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무수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들이 굉장히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광야 1년, 2년, 그리고 광야 40년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그 세대, 1세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세대는 광야에서 의도적으로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2명 빼놓고는 다 죽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들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40년을 끌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종의 근성 그걸 쫙 빼는데 40년 걸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배역하고 뻘짓하는 걸 보면 성경을 읽다가 참 한심스러워 보입니다. 왜냐?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먹었어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얼마나 커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그건 뭐 익숙해졌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종종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터무니없는 적들을 이긴다든지. 그런 기적들이 크고 작은 기적들이 날마다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없고 강팍하다 해도 어떤 걸 딱 결정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 딱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 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못 해요. 그것이 계속 민수기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이제 출애굽기 하고 나서 초기에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그건 초기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 광야를 넘어올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기적을 본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근데 그 짓을 해요. 우리 이야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격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건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욕심이 확 올라오면서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져버리는 우리들. 그럼 이것이 얼마나 걸려야 될까? 40년. 40년 연단을 겪어야 이해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안다. 그러니까 자, 두 지파 반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기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근데 이들이 이런 짓을 했잖아요. 더 놀라운 건 다른 9지파 반의 반응이에요. 어때요?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는 믿음의 열매라고 봐요. 보세요. 일부가 일탈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뻔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이들, 그들에 대하여 놔뒀다.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누가 줬어요? 모세가. 이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들에게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피 안 흘리고 땅을 얻은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 흘리고 죽든 살든 전쟁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들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지 않고 이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속셈 아니에요. 분노할 만해요, 안 해요? 다른 9지파 반이 분노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지파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성숙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12제자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초기에. 길거리에서 싸웠어요. 누가 크냐? 주님이 나라 건설하실 때 이 땅의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 주님이 나라라고 할 때 당신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기껏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회복, 로마에서 독립시켜가지고 한 자리 할 때 저분 저런 능력 가지면 분명히 왕 된다. 맘만 먹으면. 그러면 분명히 어떤 통치를 해갈 때에 우리를 영의정 자의정 삼을 텐데 누가 할 거냐? 내가 낫다 말이야. 내가 나이로 보나 주님이 나를 제일 먼저 부르지 않았냐? 뭔 소리야? 응? 그분이 나를 보는 눈빛을 못 봤어? 무슨 짓거리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싸워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을 못 바꿔요. 결국 우리를 바꾸는 건 뭐냐?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율법으로 계속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자기는 오른쪽으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왼쪽이에요. 처음에는 미칠 것 같고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가려는 우리의 인간적 본능과 습성들은 다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해지는 사람들이 되어갔다. 모세가 그걸 허락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그리고 받아들임.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고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역을 해가는데 아름다운 동력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로 성숙해졌느냐? 그 혈기방장한 베드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속된 말로 계망신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너 말이야 인간도 아니다 말이야.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도야? 그걸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바울이 그렇게 직선적이고 급한 사람이라, 무르익지 않은 사람. 근데 베드로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적자입니다. 적자. 돈이 적자라는 게 아니고 수제자예요. 바울은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도권이 계속 공격받거든요. 네가 사도냐 말이야. 다른 12제자, 그들이 진짜 사도지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런 공격을 받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카만 후배가 자기한테 꾸중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침묵합니다. 저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다. 그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31왕을 쳐부셔서 이겼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이겼다더라,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겼단다, 뭐 그렇게 하지만 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이런 전쟁은 세계사에 없어요. 어떻게 연전연승을 합니까? 근데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전쟁 속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이제 거의 전쟁이 끝 마지막 부분에 갔어요. 이제부터 땅 분배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오도록 무수히 많은, 성경에만 기록된 전쟁이 이 정도니까 기록되지 않은 작은 전쟁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까지 승리와 패배의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무기에 있지 않았어요. 병력에 있지 않았어요. 전략에 있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그것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준비를 만반히 해도 하나님의 비유를 건드려버리면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반대로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 싸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고 남는 싸움이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건 이들도 무서웠을 것이고,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이들도 염려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들 속으로 들어가 봐요. 전쟁을 하러 간다. 근데 우리는 1000명이다. 근데 상대방은 10,000명이 지금 친을 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작 갖고 있는 무기들이 돌망치요,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만 새로 된 칼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런데 저쪽은 보니까 전부 청동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 거기다가 병기, 말병거가 있다. 우리는 말병거가 전차가 수두룩 한데 우리는 전차가 한 대도 없다. 네. 맨주먹으로 탱크를 맞서야 된다. 어떻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걱정이 안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얼마나 많은 적들을 이겨버립니까? 그것도 칼로도 안 해요. 항아리와 횃불로 이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요. 그것이 사실일진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듯이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긴 것 같고, 날씨가 도와줘서 이긴 것 같고, 우리가 똑똑해서 이긴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나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단이 좋아서 부자 된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때를 잘 얻어서 그렇게 대박이 난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영리하고 어떤 선택을 잘해서 그 자리에 이른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지금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
그러나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서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거나 천국에서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우리를 들여다볼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남고 강성하게 되었는데도 우리 자신은 정작 모를 수 있다. 여러분, 31번의 전쟁에서 31번을 다 이긴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더군다나 적들이 만만치 않은데 있을 수 없는 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 당연한 믿음, 당연한 방정식, 이거 꼭 잊지 말고 우리 모두도 말씀으로 성숙해져서 날마다 내 자신을 깨부셔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나가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성숙할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면 다 똑같아집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석해내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에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겪어서 그래, 너는 내가 마음껏 써도 괜찮겠구나. 그래, 너는 내가 많은 복을 줘도 변질되거나 넘어지거나 네가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준이겠구나. 그 정도 인정을 받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써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견디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두 지파 반이 이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땅을 요구했을 때 다른 9지파 반이 그것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백미일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소서. 주여, 저에게도 이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잘 겪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하루를 쓰시든 만일을 쓰시든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든 만 개를 주시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의 수준이 되게 하기를 위하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번의 전쟁을 승리하였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광야에서도 죽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넉넉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건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숱한 명령들 하나도 가감없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된 자아들과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붙잡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은 전쟁과 같은데 이 31번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1번 아니라 310번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여 주님 앞에 연단받아 쓰임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어떤 일을,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번번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좌절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늠름함과 성숙함과 강인함과 또한 무르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